네, 오늘 우리 금요 가정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임하실 우리 주님을 갈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재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장,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볼까요?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금요 가정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94번째 주제는 창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이 뭐냐? 먼저 형상이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물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닮은 꼴인 것이죠. 또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인데 이것은 이 역시 닮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단어를 둘로 이해했어요. 형상은 외형적인 모습, 모양은 내면적인 모습, 그렇게 둘로 따로따로 이해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외형적인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상을 외형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단어는 모두 닮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즉 그 당시에 히브리어의 강조법이죠.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우리의 영혼과 인격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게끔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릴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진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요?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근데 이 신학적인 용어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또 하나인가? 성경에도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리켜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처럼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건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만 해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한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사명을 명령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즉 성부, 아들,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 되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인생은 누구든지 새롭게 창조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셨잖아요.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고 지금도 이 창조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성령께서 반드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섬기며 인내하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하실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창조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창조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마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창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더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더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중보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가정의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주소서. 고쳐주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나타내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오 나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오 나의 생명이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여만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충만하게 채우시사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와 또 부모 세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 하나님 아버지 든든한 기둥처럼 세우소서.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본이 되게 하소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우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세울 수 없사오니 아버지 대신 부모 대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위로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우리 부모 세대 아버지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 네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우리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품게 하신 태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저 주님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지체들의 기어가스한 목장의 목원 하나님 삶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태신자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만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주님 태신자 분께 하셨사오니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 기회를 주소서. 아버지 순종하게 싸우니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장에 목없는 하나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면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또 마음의 간절한 수원 눈물의 기도까지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이 시간 반드시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시고 함께하시사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 역사하시고 함께하소서. 응답하소서. 위로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연습을 고백합니다.